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요. 초대교회의 아주 역동적인 시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였죠. 그러면서 뭐랄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기고 또 중요한 결정들도 내려지고요. 네, 맞아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서 그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빠진다는 거죠. 네, 소외된다는 불평이 나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하고 사이에 좀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밥 주는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벌써부터 언어나 문화 배경이 다른 집단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본토의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이 사이에 어떤 잠재적인 갈등이 처음으로 이렇게 딱 드러난 사건인 거죠. 아하. 이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뭐랄까 공동체의 다양성, 또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하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12사도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나섰는데요. 그 방식이 좀 재밌어요. 네네. 자신들은 기도랑 말씀 전하는 그 핵심 사역에 집중해야 하니까 아예 이 구제 업무를 전담할 사람들을 따로 뽑자.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그렇죠. 역할 분담을 제안한 거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들이 기준을 딱 제시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 성령과 지혜? 네. 이게 그냥 행정 능력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깊은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이런 걸 의미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 기준에 따라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프로고로 이렇게 7명을 뽑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대부분 그리스식이라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해요. 정말요? 네, 아마 불만을 제기했던 그리스어권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그 그룹 안에서 신망이 있는 인물들을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와, 그렇군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그룹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거네요. 되게 지혜로운데요? 그렇죠. 단순 업무 분담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 사람들한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잖아요. 이 안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안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권위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직무를 맡길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던 행위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들이 이 7명에게 구제와 관련된 실무 책임이랑 권한을 공식적으로 넘겨주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공식적인 위임, 그리고 영적인 지원까지 의미가 깊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조직을 딱 정비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내부 갈등이 해결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와, 심지어는 기존의 그 유대교 체제에 깊이 속해 있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제사장들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교회가 그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실제적인 필요, 구제 사이의 긴장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고 또 위임하는 그런 지혜로운 조직 운영을 통해서 이걸 해결했을 때 이게 오히려 선교적인 확장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가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세워진 인물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는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고요. 맞습니다. 7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근데 이 스데반이 단순히 구제 사역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스데반의 이런 강력한 사역이 곧바로 아주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다른 회당들, 특히 자유민들이라고 불렸던 회당 소속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논쟁이요? 왜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스테반은 그렇게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씀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논쟁에서 밀리니까 결국 좀 비열한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람들을 매수해요. 아, 매수까지. 네, 그래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거짓 소문을 쫙 퍼뜨리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한 건가요? 고발 내용이 진짜 심각했습니다. 스테반이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거 하고요. 네. 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관습을 바꿀 거라고 추잔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와,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그렇죠. 성전, 율법, 모세 이건 절대적인 권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고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였죠. 그래서 결국 스테반이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종교 재판소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 엄청난 혐의로 공회 앞에 섰으니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을 텐데 근데 거기서 스테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해서 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천사의 얼굴이라.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내부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또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박해에 직면하는 인물 스테반이 어떻게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교회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죠. 그렇죠. 오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스테반은 원래 그 과부들을 돕는 구제,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섬김을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었잖아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순교회까지 이르는 그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일상에서의 신실한 섬김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세상에 아주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